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가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형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할 때 창조주가 누구다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한 데가 성경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믿음의 서적, 그들이 말하는 경자를 붙인 데에 보면은 창조주를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썼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훈련을 통과해요. 염려 있죠? 근심 있죠? 걱정 있죠? 기쁜 일, 슬픈 일, 단어가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 어른, 아비 다 똑같아요, 단어가. 사랑도 똑같아요, 단어가. 근데 그 안에 흐름이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염려를 구체적으로 맡기는 말씀을 기록한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일반 모든 종교 서적은 염려나 근심, 걱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른 동네에 가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이 말하는 거듭남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내용에 감추어진 이면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한테 맡겨라 그랬죠. 맡겨라.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권고해요.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맡겨라. 지구상의 모든 서적에, 종교에 맡기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그러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기가 믿는 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염려를 하고 염려를 자기가 끝내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염려를 제발 좀 내가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나 예수한테 맡겨라. 왜? 너희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아들이면은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지 너희가 해결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뿔떡 삼킨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은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 염려는 뭐를 만들어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불변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당하는 거예요? 염려를 예수 안에서 겪는 거란 말이에요.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아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준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몸 밖에 있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몸 밖에 계신 분이니까 구약에 기도하는 방법을 다 써놨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 얘기했는데,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염려를 하는데도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장소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에서 너희가 나 이름으로 이 시대에 염려를 하면 마귀가 뭐한다? 너를 꿀떡 삼킨다. 즉 마귀 소유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문제를 주신 분이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다 같이 맡겨버려라. 맡기는데 뭐가 나와요? 고난이에요, 고난. 염려가 오는 게 고난이고, 맡기는데 맡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야 아프다 뭐하다 전부 다 할 때 내가 혼자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 인형을 참 러시아 인형 좋아해요. 이게 뭐 8개, 10개 뭐 막 들어가 있는데, 자, 서양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다 응답 받는다? 아니요. 혹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응답도 어떤 상태의 응답이냐? 문제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입장, 모든 것을 넘어갔으니까 해결받았다고? 아니요. 해결받아도 그거는 주님에 의해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올 때나 오셔서 공생애를 살 때나 십자가 이전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떨어져서 몸 밖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존재를 만들어요. 즉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안에 나는 어디 있지? 나는 어디 있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형상과 존재가 바로 우리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거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아들인 너희가 한 존재가 된다 하는 그날이 이루어진 지금은, 그래서 염려도 어디서 한다? 염려하는 장소가 예수 안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염려를 누가 주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그냥 맡겼으니까 나 모른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주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야죠. 이제 예수 안에서 문제를 내가 겪었는데, 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요,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예수님이 내게 문제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주신 분에 맡긴다 하는 얘기는, 맡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염려가 고난을 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옛날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제일 고통스럽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커요. 나를 제일 귀찮게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왜 귀찮게 하죠? 귀찮게 하는 게 그 염려라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가리켜 아들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힘들어 못 견디겠어 할 때 그 내가 힘들다고 내가 1인칭 독립적인 난지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거 구분이 안 되면은 예수를 믿는 근본과 신앙생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사랑이란 사랑은 몽땅 다 받았는데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 얼마나 되게 혼났는지. 혼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이제 회초리를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찾아다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누가 나를 우리 집에 옛날 항아리 큰 게 많았어요. 쌀 2가마니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속에다가 나를 감춰놓고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찾다가 이제 포기하니까 그때서 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가서 이제 숨어서 있는데, 그날 밤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 되게 엄청난 기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평상시에 설날이나 명절 되면 집안 어른들이 찾아오는데 날 놀려먹었어요. 야, 지금 네 엄마 아빠 어디냐? 저기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엄마 아빠는 저분들이 아니고 너 주사가 키우신 분이라고. 그때마다 싸움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날 밤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중학교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할 때 호적 등본 띄우라고서 보니까 거기 내 이름이 써 있더라. 그 뒤부터는 이제 나도 크니까 더 이상 놀려먹지 않아. 너희 엄마 아빠는 저분들이 아니고 저 어디에 가면은 그냥 뭐 희한하게 병신같이 생긴 사람들이 부모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 속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제일 싫은 것만 골라서 시키신다고. 자, 잘하는 거는 뭐라고 할 필요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혼나는 것은 누구만큼 되라, 누구만큼 되라. 최소한도로 아버지가 성공으로 어머니가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만큼 되라. 아니면 누구만큼 되라. 너 그렇게 살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생기는 건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예수 닮기 원하네 하지 마라. 예수같이 되기를 기도하라. 예수같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기합받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가 겪을 일들을 내가 지금 다 미리 겪어서 너에게 이럴 때 이런 일, 저럴 때 저런 일이 다 오는데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때 엄마 아빠가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왜? 가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가? 근데 공부할 때 꼭 걸리는 게 언제 걸리느냐? 아주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더라고. 공부를 시커하고 숙제하고 놀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핸드폰에 뭐 하죠? 꼭 그거 볼 때, 그거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맨날 게임만 하느냐고.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걸려, 또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싸워요.
너 왜 맨날 그것만 보느냐고. 근데 나 공부할 거 다 있다고 수식어 내놔도 안 통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앞으로 크면 뭐 할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필수 삶의 근본인데 아주 귀찮아요. 물론 나는 성장하면서 공부도 남 하는 만큼 했고 책벌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남자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를 하고 땅 뺏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너 잘하는 건 좋은데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가끔씩 물어봐요. 커서 앞으로 뭐 할래? 근데 뭐 할래가 답이 내가 너 뭐 한다고 그래도 몰라요. 뭘 하는지. 그래서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니까 내 근본 뿌리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했는데 내가 두 번째 기절초풍을 했다고 그랬죠. 처음 주님 만나던 날 너는 사람의 핏줄에서 하나님의 핏줄에 속한 자다. 아니 하나님 나 족보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날 보고 얘기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양반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입 틀어막았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나라고 없이 성장했겠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 사회적인 대우. 집안에서 그러세요. 아우, 제 택수 이제 끝났어, 이제. 망해도 보통 망해야지. 돈이 필요해서 가면은 가서도 대화하다가 또 전도를 또 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빨리 직장 구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빨리 돈 버는 데 가라고.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집에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꼭 뭐 목사나 뭐가 돼야 장로가 돼야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건 하나의 직분이지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아들, 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게 되면 좋아하는, 정말로 속으로 좋아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면 그걸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성경을 배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해주고 마무리를 해야지.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은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염려를 맡기라고 했더니 내가 혼자 철야, 금식, 땡깡 별거 다 해요. 내가 누구냐? 그냥 나예요,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이거는 우리는 안 맞는 때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맡겨라 하는 구절이 있고 주님이 아주 그냥 신신당부해. 제발 좀 나한테 맡겨라. 왜? 너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장소가 너 따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내 안에서 고난 받고 있는데 문제를 누가 줬느냐? 내가 줬다. 내가 줬다.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과정을 통해야만 맡긴 결과가 나온다. 대답이 나온다. 맡겨버리라가 있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와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누구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에게 시험을 주었는데 감당을 한단 말이야. 감당.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되신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땡깡 했더니 길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 존재다. 피할 길 예수를 너에게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을 받는다. 방언하고 뭐 하면은 된다. 우리도 방언 누구 못지않게 해봤어요. 지금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 진짜 방언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맡겨라 하는 얘기는 뭐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문제를 처리해서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는데, 너에게 왜 문제를, 염려를 왜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 문제거를 왜 주었느냐?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해버리지. 예수님이 고난, 염려, 죽음까지 다 통과하신 분인데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직접 우리 목숨이 감당을 하고 실제 겪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나를, 다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직분을요, 이 5가지를 목자라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5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도 하느냐? 일반 성도들도 5가지 일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5가지를 주는데 오늘날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하다가 끝나면 만고강산이에요. 왜 5가지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말씀을 전해서 듣고 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5가지 직분은 뭐가 나오느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요. 아는 일에 한 존재가 돼요.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돼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일, 연합된 것을 누리고 사는 게 한 존재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닮기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이가 상태가 끝나는 어린아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어린아이라고 나와요. 파이디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러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얘들아! 그렇게 불러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지는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야 돼요. 목사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도 깐난뱅이 목사가 있고 어린아이 목사가 있고 청년 목사가 있고 애비 목사가 있어요. 모든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혼자 주님과 뚝 떨어 내가 혼자 염려하는 걸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십시오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맡기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안에서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 그 문제를 처리해 가면서 점점 키우시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그 음식하고 처리하고 땡깡을 놨더니 뭐 얼마 동안을 기도를 했더니 해결됐다고. 아니요.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 또 옆에 뭐 장로들도 있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 오늘 제가 한턱 쏠 테니까 식사하러 가십시다. 맛있는 데 갑시다. 왜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할 테니까 갑시다. 갔어요. 갔더니 음식 먹고 분위기가 좀 됐는데, 목사님, 사실 얘기대로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한 4년에서 5년을 아마 철회하고 금식하고 아마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 방황도 하고 땡깡도 놓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이 현실화되고 나니까 맡긴다고 그러는 게, 내가 변화가 될 게 뭐가 있구나,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이 문제를 주었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뭔가를 놓고 말씀을 듣고
몇 년을 했는데 말씀 듣고 하는 기간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것도 주님과 함께 통과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옛날 철야, 금식, 땡깡, 방언 뭐 해가면서 그 돈 들이고 시간 뺏기고 몸 혹사했던 거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한턱 쏩니다. 그 얘기해서. 이건 우리가 기쁘게 음식으로 먹는 거다. 그 얘기하고 먹었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아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 무슨 직분 어디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복음 전하는 거 다 때려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렸을 때 물론 그러죠. 하지만 10년 되고 20년, 30년 됐는데도 맨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적당히 하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싫어하는 건 맨날 들키고 그거 다 달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도 허허 웃었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우리 각 남전도 여전도회 직업을 써라고 그랬어요. 독일서도 직업을 쓰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세상 직업을 다 썼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직업 가지고 돈을 벌어서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했더니 대답이 빨리 나오더라고. 애들 키우는데, 살림살이 하는데, 애들 학비 줘야 되는데. 그럼 돈 버는 목적이 최종 목적은 뭐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데 가족 중에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직업이 밖에 직업이 뭐든지 간에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세상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다 하려는 건데 자식 농사라는 게 숨겨져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선택된 것을 알고 나서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서 최소한도 내가 아는 성경을 가르칠 사람 한 명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냥 천도에서 교인 숫자 채우는 거 그건 나쁘다고 안 해요. 왜?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들을 키우란 말이에요. 아들로. 그냥 교회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니는 교회, 그 아버지 앞에선 의미가 얼마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됐으니까 어떤 존재, 그러면 주중에 누구를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주님이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하나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떠들어대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왜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끄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라는 단어를 어디 가서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도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인간 아무 개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유예요. 좋아하는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를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관한 온전한 것을 알게 성장시킨다. 그래서 점점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내 주를 살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늘 높아 보좌에 앉아있는 분인데 왔다고. 근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교인으로 끝나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름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냐?
창세기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아, 다 만들었다고. 그럼 만드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이것을 만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 공부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나는 뭐 옆에서 그냥 얼쩡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주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나오면 믿는 사람들 속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하고 하면 따로 더 알아주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딸이 수십 명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일 따름이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 자식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드신 분이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되는 게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평등하다고, 그건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들고 지배하는 분이 존재하는데 일반 종교의 뭐 석가모니다, 공자다, 맹자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 지위에 도달하게 해서 첫사람 아담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다 만드는 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세계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우리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믿고 세상적인 거 어떻게 잘 되면 뚝 따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왕이 되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냥 왕이라고 하는 걸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고는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같이 행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솔로몬 왕이 내가 보느라.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다울 거였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론은 알아. 결론은 아는데 결론이 도달해서 주님과 연합해 성장할 때 하나님 아들 된다, 연합된 피조물이다, 그건 아는데 그 과정 중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시작과 마무리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내가 내일 일 모르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노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일 일 모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웃다가 방금 일이 터져가지고 중내 산에 난리가 날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낙이 뭐예요?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내가 원하는 게 생기고 수입도 생기고 가지고 기뻐해요. 왜?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다 해요. 근데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기쁘다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잘한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운명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알았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근데 왜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모르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고 얘기한다면 똑똑한 거 누구 이상 못 가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먹고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창조자의 삶을 배우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난 전도사니까, 난 집사니까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세상 거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예수는 없어요. 기복신앙 예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뭐냐? 창조자의 삶을 사는, 존재화되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여기서 통과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내가 태어날 때, 다른 사람 태어날 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일이 누가 하느냐? 창조주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사람같이 사람 인정받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주인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같은 한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창조주의 아들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더니 잘 되고 형통했다, 그거는요 기독교 아닌 불교나 모든 샤머니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을 데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얼음을 깨트리고 그 얼음 속에 들어가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뭐 지성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춰해가지고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떡이며 뭐며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돈봉투 갖다가 바치고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소원 성취한다고, 전부 세상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가 그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주님이 했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창조주로 성장하는 게 지구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예수 믿고 잘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욥기서 3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지구상에는 왕이라도 비루하다. 비루하다가 뭐예요? 비루 먹은 거지라고 그러죠. 전부 다 지 거 아니고 얻어먹고 거지같이 사는 다음에 귀인들이라고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 왜? 다 만들어 주었으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재벌이든 다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지구상에 어떤 존재든 다 그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세상 팔자고 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것들 아니요. 여기는 창조주의 아들을 키우는 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계 책임자들,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근데 참 딱하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른다. 근데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온 곳과 갈 곳과 가서 뭘 할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세상 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렸어요. 팔아먹어버렸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팔아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뭐가 잘 되면 나 예수 잘 믿어 그렇다고. 성경은 세상 일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기준을 전혀 따지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시간상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송구영신을 지나면서 2023년 보내고 2024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번 24년도에 삶의 목적을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이용해서 예수 때문에 뭐가 잘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을 때 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오늘도 그리하시고 지난날도 그리하신 같이 앞으로 남은 세월들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도 아버지 앞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